우리가 요한 1서의 강해를 통해서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과의 사귐임을 알았습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 그리고 마음과 영으로 아는 것, 행동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행동으로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사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시작은 어떻게 출발하는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시작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함으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브라함 일생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겪는 갈등과 약함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갈등과 실패를 만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 믿음의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진리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기도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뿐임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결단했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착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나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큰 땅을 내가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현실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현실은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10절이죠.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심했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가나안에 왔는데 왜 가나안의 현실이 기근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맞는 것 같고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좀 틀린 것 같고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졌어요. 이 질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물음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저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나는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닥칩니까? 왜 문제를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목회하면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우리 저 성도님에게는 이런 연단을 주시나요? 왜 이런 문제와 시험을 주십니까? 이유를 알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유는 내가 다 알 수 없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 안에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동부연에
성경 골든벨 대회가 있었는데 출제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어제 마쳤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의 교회학교 대상으로 내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그 문제를 출제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출제위원들, 목사님들을 세웠고 먼저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했습니다. 범위가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되는가? 그리고 문제를 낼 때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내는 것이 적정한가? 그리고 다시 또 흩어져서 각자 또 준비하고 또 모이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 각자 문제를 또 내가져와서 서로 또 모여가지고 그것을 하루 종일 또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검토할 때는 아주 이 문제 가운데 봐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찾고 끝나서 또 보면 또 나오고 문장이 된 것 같으면 보면 또 띄어쓰기가 틀려 있고 보면 또 철자가 틀려 있고, 그래서 그걸 하다가 보면 저녁 때쯤이 되면 아주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을 정도로 아주 그것을 같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진 다음에는 저는 또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또 다시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적합한지 또 고치고 또 고칩니다. 그리고는 예상 문제를 뽑아서 이제 예상 문제집을 올리는 그 연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곳에 올렸어요. 문제를 만들 때 문제를 내는 의도 중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성경 골든벨, 성경 문제를 낼 때 문제를 위한 문제는 내지 말자.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통해서 평생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내자. 그래서 성경에 어느 뜰이 있는데 그 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봐야지. 그 뜰의 이름은 브라이도리온입니다. 그 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브라이두리온 쓰면 틀리고, 이런 문제는 되도록 내지 말자.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좀 이런 것 좀 틀려도 되니까. 어제 골든벨을 하는데 또 어제 이틀 전에는 또 하루 종일 또 문제를 또 점검하고 또 어떤 문제가 좋을지 넣고 하고 이제 어제 최종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아이들 문제를 푸는데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문제를 낸 사람으로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가 나와요. 애들보다 기도가 더 나와요. 하나님,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다가 평생 붙잡고 살아갈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진행하는 도중에 패자부활전 같이 2명 중에 1명을 뽑는 이제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 아이를, 초등학생 2명을 데리고 저쪽 한쪽으로 가가지고 셋이 이제 이걸 이제 판별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가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들을 내는데 다 맞추는 거예요. 그 보드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예상 문제집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그거 쓰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을까? 얼마나 준비하고 애썼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짠해져요. 그래도 1명을 뽑아야 되니까 예상 문제에 안 나와 있는 문제를 또 제가 내요. 그럼 너무 어려운 문제는 둘이 또 똑같이 틀려요. 또 조금 쉬운 문제를 내면 둘이 똑같이 맞춰요. 그러니까 2사람 중에 1명을 뽑는 것이 진행자 쪽에서는 바로 뽑아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한참을 셋이 그 문제를 내고 맞추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나중에는 비장으로 준비한 문제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뇌에 들어가요. 예상 문제 없었던 거거든요.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는 이렇게 기록을 해 한참 고뇌하더니 남자는 못 쓰더라고요. 봤더니 여자아이가 맞았어요. 그래서 야, 너 애썼다, 잘했다. 두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애썼다, 잘했다. 그 남자, 초등학생 남자아이, 쓰지 못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도 야, 잘했다, 잘했어, 수고했다. 제가 겉으로만 잘했다고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제 진짜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이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저를 이렇게 덩그라니 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고이는데 금방이라도 확 터질 것 같은 눈물인데 그걸 꾹 참으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등을 다시 이렇게 두드리면서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힘들었지만 이 문제가 오히려 너희에게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 좀 못 썼더라도, 답안지 못 썼더라도 네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애썼던 그것이 정답이니까 괜찮아. 이것까지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이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괜히 이야기하면 오히려 마음을 더 상하게 할까 봐 그냥 그 이야기는 않고 수고했다,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대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죠. 제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리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 때로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유익하게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지지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이 기근은 언제라도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마음의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문제 앞에 설 때에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났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떠났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가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릇을 아브라함에게 형성시키려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시대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이 심한 시대입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부족하지요. 그것을 다들 대부분 인정했어요. 제가 거리 전도를 다닐 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냥 전도하려고 이 강원도 저 시골로 이 도시로 그냥 거리 전도를 다닐 때였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마을에서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만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알았고 하나님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의 영적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가는 아주 종교 편향주의라고 아주 큰 공격을 받아요. 광장에서 울리는 공연 노래 소리가 얼마나 크게 쩌렁쩌렁 울립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교회에 있어도 우리 저쪽 광장에서 막 무슨 축제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 막 밴드 소리하고 뭐 노래하는 그 소리가 아주 교회 옥상이나 우리 사택 쪽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저녁 때는 좀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막 소리들이 막 울려요. 또 때로는 단체로 모이시는 분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강력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막 노래를 막 크게 틀고 막 목소리로 막 마이크를 잡고 크게 막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제 목양실에서 어떤 제가 업무를 볼 때 책을 아예 못 볼 정도가 됩니다. 종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에서 찬송가 소리가 조금만 크게 들려보세요. 찬송가 소리가 아파트에서 내 옆에 집으로 조금만 찬송가 소리가, 기도 소리가 조금만 크게 들려가지고 문지방을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얼마나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합니까? 학교 앞에서 학원이나 학습지, 전단지 돌리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 돌리면 그것은 다 막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가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기근인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기근인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기근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기근, 마음의 기근, 영적인 기근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곳에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다시 옥토밭이 됩니다.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데 선교 영성 형성 과정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인 신경림 박사님의 강의록을 제가 또 다시 이렇게 펼쳐서 그것을 또 지난주에 또 보게 되었어요. 또 보는데 그분이 강의할 때 나눴던 그분의 간증이 다시 또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간증이 이렇죠. 언젠가도 한번 제가 이분을 소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소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이분이 미국에서 위스콘신주에서 공부를 했고 백인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매일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목회자로서는 훌륭한 목회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교포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슨 여자가 목사를 한다고 하냐고 그곳에서 이분을 많이 배척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그분을 괴롭게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파송을 받았는데 어느 곳에 파송받았냐면 미국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분도 목사님이신데 남편분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한인분들이 남편을 배반하고 이 미국 교회로 갔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백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하루 못하는 영어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어려웠고 도망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은 매주 토요일마다 영어로 설교를 준비해서 그것을 암송해가지고 주일날에 백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토요일 날마다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백인교회 두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남편 교회에 가서 성가 주의까지 해주어야 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몸도 지치고 또 아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어렵고, 어느 날은 병원 신방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트럭이 가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 트럭하고 내가 부딪히면 내가 좀 쉴 수 있겠지? 트럭하고 부딪히면 내가 좀 쉴 수 있겠지?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없이 집에 왔는데 그 뒤로 2주 동안 밥도 못 먹습니다. 완전히 탈진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아는 성도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왜 그러시냐고, 왜 어려워하시냐고, 왜 힘드시냐고 이유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옆에서 음식도 때로는 갖다 해드리고 하면서 도왔다고 해요. 그게 그렇게 좋았대요. 물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손길이. 그러다가 목사님들을 치료하는 감리사님이 알게 되었고, 감리사님이 이분을 영성 아카데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성 아카데미에 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강의 중에 가장 마지막 시간 1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미션이 주어졌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있기, 이것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 고백을 이렇게 하시죠. 1시간 동안 그냥 있으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때 나도 모르게 울기 시작했다. 이유나 생각 없이 그냥 운 것이다. 어렴풋이 호수 위에 어떤 형상이 보였다. 예수님이었다. 예수님도 울고 계셨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울어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한국 교포에도 미국 사회에도 끼지 못하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울어주시고 계셨다. 그날 밤 갑자기 나는 한국 사람일 필요도 없다. 나는 미국인일 필요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침대에서 내려와 달밤에 혼자 춤을 춘 기억이 있다. 나는 예수님이 찾아와 울어주는 존재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되는 거야. 왜 나는 여태 바보처럼 살았을까? 왜 그런 열등감을 느꼈을까? 둘째 날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영어도 잘 듣고 잘 따라했다. 마지막 날 폐회 예배의 주최 측에 찾아가서 솔로로 우리나라 말로 주기도문 노래를 하겠다고 작정하였다. 마음이 자유로우니까 노래도 잘하였다. 성찬의 떡을 나누었는데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 왜 여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공부하며 생각하다 보니 나는 쉐임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이분이 미국 대학에서 지금 부총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기근의 시기가 삶의 고개마다 있었죠. 그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머무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면 다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면 다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앞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저 머물며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어떻게든지 더 좋은 직장에서의 그 위치를 내가 더 좀 잘 해보려고 많이 해보셨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를 더 잘 고쳐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를 빚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빚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돌과 같은 딱딱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석공이 돌을 조각할 때는 조금씩 정으로 깨면서 작품을 만들죠. 물론 깨지는 그 순간이 상처인 것 같습니다. 아픈 것 같습니다. 기근인 것 같습니다. 뭐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조각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서 갈등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충분히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오직 주님 말씀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지난주 목요일 밤에 제가 홀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특별하게 또 만났습니다. 이후에 주님이 예전에도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찾으려고만 하느냐? 왜 자꾸 두드리려고만 하고 왜 자꾸 구하려고만 하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구하면 주시리라,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살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은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셔야죠. 그러한 마음이 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모습도 좋다. 그런데 너는 왜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처럼 나도 너의 마음을 구하고 나도 네 마음을 찾고 있고 나도 네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나도 네 마음을 구하고 나도 네 마음을 찾고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 무엇을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 네 모습 그대로 나와라. 더 좋은 목사 되려고 그렇게 애타고 그러지 말고 더 좋은 목사 되려고 혼자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애끌고만 읽지 말고 그냥 네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만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빨래를 할 때 그 빨래를, 젖은 빨래를 빨랫줄에 이렇게 걸었고 태양 앞에 이렇게 걸어놨을 때 걸려진 빨래가 자기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할 게 있나요? 그냥 젖은 빨래는 빨랫줄에 그냥 걸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태양이 다 알아서 그 빨래를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말려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머물기만 하면,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십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직접 저의 영을 만지시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부를 예배 찬양 오늘 불렀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찬양을 이번 주에 불러야 되겠다 하고 그때 정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성도님들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가 있죠. 예의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한 심령이어도 됩니다. 기쁨도 됩니다. 절망도 됩니다. 교만도 됩니다.
정직도 됩니다. 기근도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육신에도 눈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라고 하죠. 영에도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라고 합니다. 그 눈을 열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영안이, 믿음의 눈이 잘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 보이지 않았던 그 영적인의 그 비늘로 이 감겨 있었던 그 눈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매번 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거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행동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이후에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애굽 땅으로 갈 때 그 나일강 유역으로 갈 때 거기에 먹을 것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떤 소리를 듣냐면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바로 왕은 아름다운 아내를 보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더라. 그리고 종종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애굽에 가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 그래야 사람들이 나 안 죽이지. 그래야 우리 안전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례가 아름다웠다 이야기하죠. 그때 나이가 65세거든요. 그러니까 65세였는데 그때 평균 연령이 높았으니까 이 나이가 더 아름다웠을 수도 있겠고, 또 애굽 사람들보다 이 셈의 후손이 피부색이 또 밝았기 때문에 아름다웠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라가 그렇게 아름다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아브라함이 물어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이 그 사례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궁에 사례가 잡혀갔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왕으로부터 지창금도 받았어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도 명분으로도 바로 왕으로부터 아내 사라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신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브라함이 그 사례가 바로 왕의 그곳에 이제 계속 머무르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끊길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아브라함이 기도 말고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만이 그의 유일한 노동이고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앞에 서 보십시오. 때로는 딱히 내가 뭘 해야 될 게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말고는 해야 될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일으키세요. 그러자 바로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내요. 20절이죠. 우리 20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바로왕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왕과 같은 것을 지금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은 한 사람 한 가정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두 부류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틈만 나면 기도하십시오.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로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9월 11일부터는 우리가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틈날 때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삽시다.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사셨는데. 특별 새벽기도 때 집이 멀어서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 와서 철야하십시오. 철야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으십시오. 철야하고 싶은 분들은 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럼 우리 1층 영화부실도 있고 2층 예배당에 곳곳에 방도 있고 바닥이 차가우면 불을 넣어줄 수도 있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시 또 눈을 붙이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만 조금 열면 돼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못 열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이 억지로 못 열어요. 나를 조금 더 고쳐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자꾸 나를 고쳐서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오셔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만지십니다. 어떤 분은 빚이시고 어떤 분은 너무 돌 같은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깨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아플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늘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근이 있나요? 육적 기근, 마음의 기근, 영적 기근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빚으시든 깎으시든 반드시 주님이 만지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근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영혼들이 영적 자존감이 너무 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자존감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위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빚으시고 또한 내 안에 큰 돌덩이 같은 게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쪼개고 깎으시며 나를 빚어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이 잘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